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0면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제가 1절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시편 마지막 편을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시편 147편, 148편, 149편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150편을 열심히 읽다 보면 147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지금까지 시편에서 말했던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시편 150편 한 편만 읽었지만은 우리가 147편부터 쭉 연결해서 150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47편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또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하고 아름다우면서 거기다 마땅한 일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졸고 있나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제가 시험을 꼭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자, 그럼 반대로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시편을 150편이나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작은 게 아니잖아, 150편.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쭉 수요일 저녁마다 생각해 왔는데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냐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대상이 분명하고 또 찬양을 해야 될 내용도 분명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들의 상처,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갖게 되었던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치료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에게 감사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민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15 광복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해방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두고두고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해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일본의 압제 속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여러분, 해방된 일을 두고 우리 민족은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6.25 전쟁이라는 것. 6.25 전쟁이 뭐예요? 위에 있는 이 공산당들이 우리 남한을 적화해서 다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공산 나라가 쭉 중국으로 이렇게 해서 몽골로 해서 쭉 남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북에까지 다 내려와서 이제 이남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신 거야. 공산화되지 않도록.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산화가 다 돼 있다면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거야.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다 어디 가 있을 것 같아? 아우지탄광.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풍요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또 6.25가 되면 감사해야 돼. 감사하셔야 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렇게 8.25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또 다른 감사 은혜를 주시지,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백성들의 심령이 다 곤고해지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한다.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는 못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 한 번 할 걸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5번 더 감사하고 또 10번 더 찬양하고 그래야 돼. 그럴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 몫을 해야 돼. 응? 우리 몫을.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깨달은 자들이 먼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시편 147편 2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죠? 시편 150편 2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뭐를 따라?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해요. 실제로 제가 평양에 가봤을 때 온통 전부 다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자는 구호야. 그리고 그들은 보면 정말 그렇게 찬양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도자, 하여간 인간이 붙일 수 있는 찬사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찬양을 해. 그런 걸 보면서 야, 북한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근데 열정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그 열정이. 근데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우리는 다 그냥 맥이 풀렸어. 정말 그러면은 보고 배워야 돼. 정말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서 시편 147편 4절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뭐를 이름대로 부르신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 안 올 때 별 세는 거야. 별 하나, 하나, 별둘. 그럼 세다가 어떻게 해? 잠들어. 왜? 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해미음과 같은 태양계 있죠. 이런 태양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별들을 은하라고 그래요. 은하. 그 은하 안에는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대. 1000억 개. 근데 그런 은하가 우주 안에는 또 1000억 개가 있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아신다는 거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신대. 그럴 때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부른대잖아. 이런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할 때도 놀랬어.
응? 나야 좀 머리가 빠졌으니까 좀 세시기가 쉽겠지만은 이 머리 안 빠진 사람 머리를 다 세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런데 이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의 별들의 이름 하나씩 다 부르신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머리털 세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일, 큰 일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신다는 거야.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이름불로 세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모르실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네 처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게 정말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14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저 말은 말이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 다 전쟁 용어예요. 이 전쟁을 할 때는 말이 힘이 좋은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격할 때도 말이 힘이 있어야 되고 도망칠 때도 말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럼 사람도 전쟁에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세야 된다? 다리가 세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걸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면 돈 좀 있다고, 좀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좀 어깨에다 으쓱거리고 힘주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힘있고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 가지고 찬양하자.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찬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50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소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장소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렐루야 그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지 않고 특별히 땅 중에서도 성소를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라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성소에서는 유독히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모이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근데 그 찬양을 자꾸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찬양이라는 것은 이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것은 노래만이 아니에요. 악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에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꾸 기리면서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근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면 교회는 엉뚱한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안 해요.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해도 좋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는 목적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안에 모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대화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자꾸 그 이야기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사람 얘기하고 또 사람 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얘기를. 자,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죠. 자, 1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뭘 말하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가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잘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게 중요해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패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들은 자기가 창조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해야 돼. 근데 마귀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찬양을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야. 그게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자기 자리를 비켜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임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나는 한 5년은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고려해 보시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좀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좀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뭐라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지혜로워요. 배우면 금방 응용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내가 다 잘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를 제가 못했어요. 그거 하나 못한 것은 다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고 성공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내가 10년, 20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3년이나 5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고려해 보실 것 같으죠?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살려줘봐요. 뭐 그렇게 살 건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남은 생애에 나를 이 땅에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는 목적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근데 그렇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 나오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높이고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찬양하는 일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그거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은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 기도는 이 땅에서 끝나요. 찬양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는 게 찬양이야.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사들도 또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인 24장로들도 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높이고 찬양하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죠.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있을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저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일종의 리허설을 하는 거야.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찬양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찬양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해봤어야 찬양을 하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 그걸 못하고 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고 사모해야 구원이 완성된 그날에는 더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야. 잘 나오셨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나오신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어떻게? 자,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건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게 뭘 가지고 찬양하자? 나팔로.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 비파 다 아시죠? 비파라고 하는 것은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작게 생긴 건데 이렇게 그 중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비파야. 수금이라는 것은 오늘의 하프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악기인데 그것도 현을 뜯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자. 소고 치며. 소고는 뭔지 아세요? 농악하는 사람이 막 이거 흘리면서 조그마한 북 갖고 막 때리죠. 그게 소고야. 소고 치며 춤추고 찬양하며. 되게 소고 갖고는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죠. 현악과 퉁소. 퉁소라는 건 피리 같은 건데 이것은 일종의 관현악기예요. 그러니까 현악이라는 건 이게 이제 줄을 튕기는 거고, 그러니까 현악기로 찬양하고 관악기로도 찬양하자. 나팔처럼. 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재금은 심벌처럼 붕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악기를 다 나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해.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오산이요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악기만 사용했냐면 오르간 악기만 사용을 했어요. 오르간 악기를 들으면 뭔가 엄숙하고 장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좋아한 거야. 소리를 좋아하니까 뭐야? 자기들이 그 소리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그 소리를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파르페 오르간으로만 주로 예배 연주를 하다가 피아노가 생긴 거예요.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니까 방정맞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는 오르간에 비해서 악기도 아니야, 저건.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안 들으실 것 같은 거. 왜? 지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 피아노는 세상 악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쓸 수가 없다. 저건 술집에서나 쓰는 것이다. 그런 시절이 한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피아노가 이게 들어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다가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어른들이 기타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막 이러는 거가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술집에서 애들 하는 소리를. 그게 누구 생각이야, 그게?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라고, 그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피아노 소리는 안 되고 기타 소리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악기는 술집에서 쓰면 술집 악기가 되는 거고 예배를 위해서 쓰면 예배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악기가 무슨 죄가 있어?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면 다 거룩한 거야. 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이제 누그러져서 이제 기타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지금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5년부터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어떤 청년이 기타를 들고 교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전 뜰을 거닐었다고 그 기타를 뺏어가지고 박살을 내는 장로님이 계셨어.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어디 감히 기타를 들고 거룩한 성전 뜰을 거닐 수 있냐고. 아니 무슨 기타가 무슨 악마의 기타입니까? 야, 근데 지금 세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 다 퇴출 1호가 될 거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편견이 강한 거야. 근데 그분이 그 면에서만 그렇지 모든 면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또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그 행위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야. 이게 평소에 장로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았으면 막 그랬을 텐데 다른 면에서는 다 모범이 돼. 다른 데는. 근데 그거 하나만은 못 견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다 이제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사실 그 편견을 바꾸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뭐 주일날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채플을 갔어요. 거기더니 그냥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더 보수적이야. 아이들까지 다 양복을 입혀가지고 다 넥타이를 메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숨소리 하나 안 들려. 예배가 내가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아.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정말 거룩한 예배야. 뭐 하나도 기침소리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설교도 높낮이도 없어요. 원고를 그냥 쫙 읽는데 그냥 청중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좀 활기찬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지난주는 그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대.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거기 갔어요. 이건 또 이게 무슨 예배냐. 아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청중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춤춰. 이렇게 춤추면서 하고 막 부딪히고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예배인지 레크레이션인지 그래. 그래도 이제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한참 설교를 하다가 또 막 단상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막 밑에 사람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일어나 또 춤춰.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돼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게 예배냐? 이게 인간들이 자기 장난하고 노는 거지. 내가 사실 그렇게 해서 정죄한 거죠. 근데 제가 많이 회개해요. 제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근데 분명하게 다른 건 뭐냐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은 없었어. 거기는 거룩하기만 해. 근데 좀 시끄러운 그 예배는 기쁨은 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얼굴도 환하고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 그 프린스턴 채플에서는 정중하게 돼요. 어디서 오셨느냐 이렇게 딱 하고 정중하게. 근데 거기서는 막 안아 꽉 가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혹시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뭐 기타 치면서 그러면 그 세대는 또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것은 집회 때나 예배 때나, 참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이렇게 금접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기도는. 근데 찬양은 부르면 하나님이 찬양 부르는 쪽으로 내려오셔. 이게 다른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전달을 해 주는데,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약간 임재만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 때문에 막 그냥 병들이 낫고 막 통에 자복하게 되고 막 이렇게 뭐 예언도 막 터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막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들을 만한 찬양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10여 년 넘게 기도 모임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휴가 때라든지 하면 이렇게 탐방을 해보잖아요. 그 교회 들어가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딱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와요, 아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벌써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딱 자리 잡힌 교회는 먼저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뭔가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는 기도회가 되려면 우리가 얼만큼이나 더 해야 될까 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점수를. 대개 대학에서는 점수를 4등급으로 해요. A, B, C, D. D를 못 맞으면 그건 낙제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점수는 100점에서 99점인데 A도 또 3등급이 있어요.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점, 99점, 98점, 97점까지 그건 A 플러스야. 그러니까 정말 찬양이 만약에 A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 그냥 최소한 은혜가 되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최소한 B제로는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야. 그렇게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 대신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아. 어떤 이제 찬양 집회를 갔는데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르는데 찬양이 이제 에너지를 막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 찬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도 전혀 목이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질 않아, 일단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막 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2시간을 찬양을 해요. 2시간을. 우리는 여기 지금 이제 뭐 하면 겨우 뭐 20분 찬양하잖아. 2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조금 더 지루함이 없어. 이게 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딱 끝내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성령의 이제 다 지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찬양이 막 그날은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계속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시간 넘게 막 이제 찬양을 막 부르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찬양 부르다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한번 있어 보면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충격인가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찬양이 좀 되기를 늘 내가 소망해요. 근데 이게 다 이게 또 연륜이 쌓여야 되는 거죠. 거기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또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항상 소망을 품고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 집회가 꼭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는 그런 찬양 속에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